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을 새로 통독하기 시작한 지도 이제 한 주간이 되어 가고요.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독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향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가정예배를 시작한 지가 696일째가 되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700일째가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가정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 주소에 보면 이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겁니다. 1번부터 그 1번이 처음 가정예배를 시작한 날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날짜가 하루씩 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 696번, 7번, 저도 그 숫자가 막 헷갈리는데 696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696번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696가지가 변화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부분만이라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예언서나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다 왕국, 유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졌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는 유다 왕국,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분립해서 왕국을 세운 그 나라를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 지파가 세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고요. 유다 집에 대하여 그러면 남왕국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드고아는 남쪽 유다 지역에 속한, 유다 나라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다 쪽에 있는 유다 지역 나라에 살고 있는 아모스에게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살던 나라가 아니고 남북왕국이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원수로 지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모스가 살던 지역은 남쪽 유대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가서
말씀을 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모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아주 잘된 일입니다. 망하는 거니까. 원수인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갑니다. 원수를 찾아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맞게 된다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맞는 길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저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 모르지만 그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아무리 있을 수 없는 일이라도 도저히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모스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원수의 나라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을까 봐, 멸망당하지 않을까 봐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간 사람이 요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기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기실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감당하라고.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어떤 명령에든지 그 어떤 말씀에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울려주시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목사의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도대체 나에게 내 심령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어떻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되 어떤 명령을 말씀하시든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준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은혜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몇 번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인 몇 사람만 있으면 이라고 이렇게 몇 번씩 간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간구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충분히 했다 라고 생각하는 적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 충분히 했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충분히 했을까요? 우리는 끝까지 더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고 혼이 나더라도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새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셔요. 죄악의 결과는 심판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할 내용 중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항상 바라봐야 되고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지금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만하면 충분하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런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이 롯과 그 가족 그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배운 것이 이러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배우는 것이 죄악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21장입니다.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직도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지요. 부족하지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끝까지 간구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